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귀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심령들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고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전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어떤 사람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토록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가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열심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 족속과 큰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누구 뜻대로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 같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같습니까? 그 다음에 쭉 22절, 23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예를 들어서 90% 사람이고 뭐 10%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뭐 45% 하나님이시고 뭐 55% 이렇게 사람이던가 이러면 몰라도 100% 하나님인데 또 100%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지금 현재에도 소위 이성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신학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수준 낮은 그런 신앙으로 폄하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이 발견이 되고 또 이런저런 우주의 그런 여러 가지 신비한 예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우주의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과학자들도.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그동안의 이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어떤 상상이나 이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연현상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말이 안 된다, 비성적이다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뭐라 그러냐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냥 믿으래요. 그냥 믿으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시사철 이 모든 것과 그냥 우주 만물이 너무나 조화롭게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또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아름답지만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원리와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 이해하고 알면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로 믿는 것이고 현재 전통교회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인정하고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육신 교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딱 했을 때 딱 알아요. 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말하는 거구나. 그 말을 딱 알아들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도다?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98% 정도 찼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100% 이상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의 은혜와 진리가 100% 부족함이 없니 완전하신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골로새 2장 9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성육신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 뭐로 거하신다고요? 뭐로 거하신다고? 육체로 거하시고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같이 지니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니 성육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요한에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근데 어떤 시인이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이 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무섭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래요. 적그리스도. 그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물리쳐야 되는 하나님의 왼수, 하나님의 적, 누구? 적그리스도래요. 적그리스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성육신 교리가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아주 큰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250년 가까운 아주 로마 정부의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박해가 이제 끝나고 기독교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독교가 안정화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에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유명한 그런 대도시였거든요. 아주 유명한 대도시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당시에 또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 중에 여러 명의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참 존경받는 그런 학자였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AD 318년경부터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긴 하시지만 그분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멋있게 펼쳤던지 당시 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숨 걸고 그냥 1, 2년도 아니고 평생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의 진리를 거의 혼자서 지켜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이 알렉산드리아 사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타나시우스. 따라해보세요. 아타나시우스. 그는 무려 4명의 황제를 4명의 황제가 이제 연이어서 쭉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4명의 황제에 맞서면서 무려 5번의 유배를 갑니다. 5번의 유배를 가면서 마치 세상 분위기가 어떤 세상 분위기였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 주의를 마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서 이 목숨 걸고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끝내 AD 38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결국 이 아리우스 주의는 완전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성경의 진리니 성육신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신칭의 믿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 이 이신칭의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그 바울 사도 이후에 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성경의 진리를 지켜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단연코 누구라고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뭐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들 만나셨을 때 혹시 아타나시우스라고 들어봤어? 이러면 여러분들 상당히 무슨 성도다? 수준 있는 성도다. 수준 있는 성도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이왕 성도하는 거 무슨 성도? 격조 있는 성도, 수준 있는 성도. 그래서 적어도 이 이름을 알아야 된다. 어떤 이름?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 이 성육신 교리를 수십 년 동안 평생 지켜낸. 그래서 그의 묘비명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타나시우스 세상에 맞서다. 영어 표현에 The Last Man Standing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서라도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아타나시우스 혼자서라도 이 진리를 위해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에 섰던 이 아리우스, 이 사람은 정말 그러면 나쁜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도 정말 존경받는 사제였고 덕망이 있는 사제였고 위대한 학자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그가 못되고 아니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누가 그 사람 말에 기울였겠습니까?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무려 4명의 황제가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 그 사람 자신도 자기의 그 주장 때문에 유배도 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뭐 다른 사람도 좋아, 다른 사람도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와야 하나님 만나기가 좀 쉬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도 괜찮아. 다른 사람도 좋지, 뭐 좋아. 근데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게 좋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오직 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사성대로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 그 사실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도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을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도 좋으신 분 같고, 아직 뭐 공자 그분도 괜찮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 없다?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슬람 무장단체, 그 극단주의 무장, 뭐 IS 뭐 이런 애들이 막 창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오랫동안 내려온 그 캅틱 크리스찬이라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런저런 뭐 또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뭐 성직자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 21명 캅틱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IS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사람 이렇게 목 잘라 죽이잖아요. 21명을 쫙 앉혀놓고 영상으로 다 찍는 거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뭐 아시는 것처럼 다 참수해서 다 그 영상으로 다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근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잘려 죽었습니다. 21사람이 다 한 사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어려워할까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많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망대로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느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툭 하면 주일 예배를 빠져요. 나중에 여쭤보면 허리가 좀 아파서 못 왔다 그러고 또 하루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못 왔다 그러고 또 하루는 머리가 좀 아파서 못 왔다 그러고 이런저런 아프신 이유가 많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아프셨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그날 주일 저녁에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또 뭐 그 다음 바로 다음날 월요일 뭐 알라모 하나 어디서 막 다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또 무슨 카페에서 막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걸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막 자꾸 들립니다. 물론 이제 한두 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자주 일어나고 반복된다면 그 말은 주일날 진짜로 몸이 안 좋을 부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마음만 있었다면 교회에 못 나올 정도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믿는 것입니까? 여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회에 이제 가끔 나오시는데 본인이 이제 집사라고 하니까 뭐 집사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1조는 생각도 못 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을 못 해요. 그런데 이분이 가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자기 자식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비용을 다 누가 냈다? 다 내가 냈다는 거예요. 내가 냈다는 거예요. 뭐 10,000불을 뭐 탁탁 썼다 그러고 막 몇천 불을 탁탁 썼다 그러고 막. 근데 주님께 드릴 때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행은 열심히 다녀도 봉사할 시간은 없으신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로 충만하신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세상적으로 쓸 때는 몇천 불씩 척척 쓰면서 주님께 드릴 때는 정말 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부정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열매로 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양 잡지가 있는데 그 교양 잡지에서 아주 인상 깊게 읽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제 90년대 뉴욕에서 청과물 장사를 하시는 한인 이민자에 대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원래 뉴욕 청과물은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막 근면하고 성실하게 막 하니까 꽉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막 또 꽉 잡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막 숫자로만 밀어붙이는데 이 한인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밀리나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 한 기자가 이 40대 초반의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첨가물 가게에 가서 밀착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부가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정말 잘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더라는 거예요. 2시간밖에. 한마디로 이 기자가 볼 때는 한인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이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 부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신들은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녀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게 힘든 줄 안다, 힘든 줄 모른다, 힘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수고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래도 병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한 30분 정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흑의 성도 요즘에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그 집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면 그냥 퍼져 누워 자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라고 했으니까, 몸은 막 진짜 천근만근 무겁더라도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은 이것저것 그냥 매달 기본적으로 나갈 것만 따져도 도저히 11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라기서 3장 말씀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먼저 11조를 떼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까? 또 여기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신도 몸이 안 좋고 이것저것 자신도 너무 바쁘지만 누군가는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없는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자, 여러분, 자기 뜻대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좀 더 말씀대로 믿으려고 애쓰신 한 해였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막 머리도 막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계속 머리도 좀 아프고 또 막 안 걸리던 감기도 막 지금 걸리고 또 몸 여기저기가 하여튼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넥타이를 안 맨 것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를 딱 매는 순간 머리가 막 갑자기 띵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도 오늘 안 매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